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여기 제목이 나왔죠? 한번 시작.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도 다 필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장 5절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는 군인으로서 불림받은 사람, 병사로 불림받은 사람. 이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운동 경기하는 그 선수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사하는 사람, 이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운동선수처럼 불렀으니 법을 잘 지키고, 농부처럼 불렀으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운동선수에 대한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100m 우사인 볼트라고 그러던가, 그렇죠? 그 우사인 볼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죠? 자마이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인데, 대부분 육상 경기는 미국이 굉장히 강한데 이 자메이카의 그 우사인 볼트 때문에 그런지 어찌됐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400m 계주, 100m 달리기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400m 달리기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달렸는데 그 자메이카 선수들이 그 400m 경기에서 그 팀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도핑 검사를 하거든요. 약물을 먹지 말라는 걸 먹었나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 자메이카 팀 중에 카터라고 하는 친구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을 그냥 빼앗기고, 그래서 미국이 금메달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받은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도 똑같아.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 내가 이 꿈에 봤던 그걸 한번 만들어 버리라. 내가 그런 숭궁과 같은 건 큰 신상을 내가 가장 시작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박수갈채 보내고,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배하고 높이게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절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 보내주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걸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고래도 칭찬하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칭찬하고 막 잘했다, 막 짱이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교회 봉사도 우리가 하면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줄 때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기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도 젊을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요? 사울. 사울이 누굴까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 된 인물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이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한테 그래요. 사무엘, 이리 가까이 와봐요. 내가 그래도 나라의 왕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있잖아. 여기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그 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 하긴 하는데 그게 다 영혼 없는 회개,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참 회개가 아닌 거죠. 거기 한번 15장 24절부터 보겠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랬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면 사울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보겠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울이 그래요. 나를 높이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도 이것도 위선이에요. 예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한번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사울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 이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 사람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숭배의
그 대상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만든 것에, 나의 업적에, 나의 이 노력에 칭송을 하네, 경배를 하네, 이거를 높이질 않아, 괘씸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주길 원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안 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신앙. 자기 우상.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이 강요할지라도 절대로 저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우리를 잡아서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왕의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싸우자는 거죠. 뭐 이건 왕한테, 그저 느부갓네살한테 지금 막 그냥 한번 붙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왕이 느끼기는 느낌은 경멸하는 거고 자기의 그 의도를 아주 막 묵사발 내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이 참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관리로 세워줬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분이 나지만 이걸 팍 억누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팔 소리 못 들었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엔 꼭 절을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를요, 은혜를 왼수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분낼 일이 아니라 다 깨달을 일이거든요. 뭘 깨달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이 이 꿈을 보게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했지, 내가 지금 이런 꿈을 지금 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하고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한 건 그걸 형상화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세 가지가 거기에 있어요. 첫째,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지금 하나님은 이끌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일에 감사해야 될 거라고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전서 4장 1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봉사할 때나 또 말할 때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이건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든지 뭐 사울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인물들도 사람 의식하다가 이렇게 망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 80살이 되어서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수수수수 잘 풀릴 때 우리가 더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나요?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다 건져주신다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볼 텐데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 건지시는도다. 그 어떻게 할 때 건져주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건져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럼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롭게 던져놓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그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거기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놀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아니 저 속에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불문불 가까이 가갖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그래요. 나왔더니 불에 탄 끝을 는 자국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구설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번듯하게 내 기업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아니 김 부장님 언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만드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오나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나요? 근데 성경에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질병의 올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그 문제에서 나를 누가 자유롭게 하느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의 14장 요한복음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죄송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 무덤 속에서 혹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같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주의 영, 성령이 진리구나.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주의 영이 계신데 자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자꾸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그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잘못된 대로 끌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고요. 심지어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정도를 쏙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과장을 해가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너 이거 본 적 있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오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무올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뭘 없앤다? 질병이 없게 하려 하면, 질병 없게 하려고 이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로 16절 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는, 그걸 뭘로 한다고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한다고요. 이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까지 받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가 찾아온다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요거 내면 병도 안 걸리고 요거 내면 생명이 대속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요 천주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면죄부. 요걸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들이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봐라, 이 돈을 내면 그의 죄를 면해 주신다지 않냐, 생명을 속전해 준다지 않니? 그것처럼 이 돈을 내면 너는 멋있는 베드로 성전, 저기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면 거기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다 지을 텐데 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 돈을 넣을 때 그 박스 속에 돈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소리래요.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한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틀린다고는 알겠는데 오 성경에 나오는데 하고 혼돈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경의 기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까?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요. 이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초를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다 이루어져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교회를 사랑하라.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딱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거든요.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자. 두 번째, 아무리 연단이 심해도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돌파하자.
세 번째, 이단이나 각종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뭐 신천지나 온갖 잡동산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요동치지 말고 믿음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